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 회개,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 안에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간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이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요. 죄와 저주는 끊어지고 몸과 마음 영혼의 회복이 풀어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 이 땅에서도 회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은혜도 같이 겸하여 주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을 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데예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했을 뿐인 사람들. 그분들은 십자가를 바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카데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것이 아닌데 종교로 기독교를 적어놓고는 그게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들이 그럼 언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죠.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성령이 그의 마음을 툭 두드리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은 그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재밌기를 원해요. 재밌기를 원해서 찬양도 좀 적당히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놀러도 좀 가고 밥도 좀 먹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도 재밌기를 원해요. 목사의 설교가 무거운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지옥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회개하라 하는 거 싫어하고 누구 용서하는데 용서하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복음에 부딪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생활 하다가 자기 영혼에 확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확 부딪혀야 된다고요. 동의합니까?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어떤 분들에게는 건건할 수 있어요. 왜?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주일 낮 예배 설교는 교회에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어린 신자에게 포커스를 두려고 가급적 그렇게 해요. 어떤 절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분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 주일밖에 안 오시는데 주일밖에 안 오는 사람 지옥 가야 됩니까?
주일밖에 안 오시는데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주일 난데배 설교는 신앙이 가장 어린 사람들도 알아듣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고 이해합니다. 바꿀 마음이 없어요. 복음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 당신은 죄인이고 세 번째 손가락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오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게 큽니까? 사랑이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피보소, 이래 해보소. 안 피지죠. 이래 하나니까 이래 안 피지죠. 억지로 피고 있어. 이래가 해가 세워집니다. 세우려면 아파요. 네 번째 손가락 따라합니다. 아픔의 손가락.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아픔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은 설거리 걸고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이론이고, 이거는 복음에 대한 이론이고, 그 이론적 복음이 머릿속에 이게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하구나. 2000년 전에 저 우리나라 동북아시아인데 저 건동아시아라 하거든요. 왜 건동이라 하냐? 유럽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면서 유럽에서 가까운 아시아는 건동아시아, 유럽보다 저 먼 아시아는 동북아시아. 근데 건동아시아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한 유대인이 죽었는데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보면 요절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간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드르키에도 죽었고, 저 우크라이나에도 사람이 많이 죽었고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거의 많이 죽은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 죽음도 있고, 뭐 이런 죽음도 있고 저런 죽음도 있는데, 예수가 죽은 게 무슨 상관이 있간데요. 그분의 죽음은 죄 없으신 유일무이하신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유일무이하게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입니다. 수많은 죽음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이거 이론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거듭나는 겁니다. 이론을 들고 앉아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다녀가지고 반에 친구들이, 야구하는 친구들이 있어놓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야구 공 잡는 것도 배우고 그런 거 저는 배웠더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을 이렇게 잡아라 합디다. 커브를 던지면 이렇게 잡고, 직구를 던지면 이렇게 잡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잡으려면 이렇게 잡고, 커브는 손을 더 벌려서 이렇게 잡고 뭐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배웠다고요. 그래서 야, 직구, 슬라이드, 커브, 싱크, 포크볼 뭐 이런 것들을 공을 배웠어요. 공 그립을 잡는 걸 가지고 배웠다고요. 그래가지고 던져봤잖아요. 던져보니까 제대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 그립을 잡는 이론을 배운 거는 이론이고,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공을 던져서 그 공으로 선수로서 그걸 써먹을 수 있을 수준까지 연마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대성한 야구 선수들이요, 주무기, 직구, 슬라이드, 커브, 포크볼 이 정도 가지고 승부해요. 본 평생에 4개 배워가지고요, 그걸로 그 4개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던져내느냐에 따라서 대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30억 뭐 받고 뭐 미국 가서 뭐 100억씩 받고 그런 사람들이요, 알고 보면 공 4개예요. 직구, 슬라이드, 커브, 포크볼. 거기다 뭐 하나 좀 더해서 요즘 커트라는 게 있습니다. 직구처럼 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거. 커트 몇 개 더 해가지고 그걸로 해요. 5개, 6개 그것만 가지고요, 그냥 이래 넣었다가 저래 넣었다 그래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정립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거는 나는 뭐하고 회개하고, 나는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때 용서받은 자에게 뭐가 임하냐? 거룩하신 성령.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흙덩어리로 돌아가서 흙이 되어버린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만 짓지 않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 흙뒤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뭐가 떠난 겁니까? 생기가 떠난 겁니다. 그 생기가 뭐간데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그, 하나님의 호흡,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성령이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 거듭날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 속에 다시 뭘 주시냐? 생기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우리말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은 도치구문이에요. 평강이여 너에게 이래 선포하는 겁니다. 예. 평강이여 너에게 그렇게 선포하고서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3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성령이 그 평강이 이 가정과 삶의 영혼 속에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는 것이 흙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내셨던 것과 똑같은 액션을 하시고,
그리고는 말로 풀어서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이게 영혼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천당 간다는 장담을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 이론에 무장되어져서 그냥 종교생활로 기독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처치 프레이, 교회 놀이합니다. 절에 가면은 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데서 그냥 물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올라가는 여정에 땀도 식히고 등산 가는 재미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절에 가는 놀이 하는 거지. 종교를 놀이로 가는 거지. 근데 가서 정말 석가모니 부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석가모니 부처가 전실에 버려놓은 거 불고처자, 불고관지 마누라도 버리고 왕이었잖아요. 사타족의 왕이라고요. 왕아들이라고요. 사타족의 추장의 아들, 왕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 되는 그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는 보리스 나무 밑에서 덕도 다 비워서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했던 그 석가모니 부처의 몸부림에는 관심이 없고 석가모니 부처가 버려놓은 것을 찾으려고 석가모니 부처는 버렸지만은 나는 마누라를 주세요. 석가모니 부처는 버렸지만은 나는 관직을 주세요. 석가모니 부처는 재물을 버렸지만 난 재물 달라고 그래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 부처의 교리에는 관심이 없죠. 똑같이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진면목에 부딪혀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도 좀 만나서 입하고도 하고 교회 와서 뭐 목사 설교 그렇듯한 설교 들으면 야 재밌지 오늘 목사님 설교 이러고 찬양하는 신곡이 뭐 나왔노 뭐 이래 부르고 노래 부르기 좋다 가요방 가세요 노래방 여러분 복음에 진짜 부딪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설교 듣는 게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설교 듣고 성도의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본질이 빠져버리면 의미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산산조각 나고 나의 예자가 박살나고 내가 죄인 된 거 다 드러나서 다 까발려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내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그 받은 은혜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에덴을 열어주는 놀라운 열쇠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 안 해!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또 범한 죄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가면 70번에 7번 그 넘어까지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복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온통 딴 데만 눈길이 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놀이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 놀이를 한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목사님 설교 똑같죠. 그래서 목사 갈아치우자. 갈아치우면은 안 똑같은 것입니까? 살아온 삶이 조금 다르니까 조금 다른 얘기 좀 하지만은 한 3년 지나고서 또 똑같아지지.
또 똑같아지지. 복음만 해서만 계속 집요하게 복음을 얘기하게 되죠. 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은혜를 더 끼치려고 그러고, 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소외되어지잖아요. 그럼 목사 차별한다 소리 하지.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 진리 앞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출석하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서 성령에 꽉 부딪혀고, 누가 해라 회개하라고 뭐라 한다고 회개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줄 때 영혼이 깨어지고 거듭나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 누가 교회로 오면은 이래 봤다가 권사님들이 이래 보고서 아이고 우리 교회를 봐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래 기도 열심히 보다가 집사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러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밤에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그거 한번 극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래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받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내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원래는 거듭나려고 온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거 나왔다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 성령이 기도 제목 들어주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 앞에 그 영혼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해서 기도하러 왔고 자기는 돈 없어서 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절절매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펑펑 울고 또 울고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예수 믿지 마이소. 가짜 백이 복음을 믿지 말라고요. 진짜 백이를 믿으라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서를 주장하고 감리교회는 행위구원론 이런 거 주장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거듭난 사람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해석하는 거고 뭐 하는 거고요? 해석하는 거고 실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아이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면 예정서로 풀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데 누구누구 중보기도 있었고 나도 이런저런 할 때 마음이 결단할 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면 감리교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해석은 그 다음 일이고 실제가 주어지고 해석이 있어야지 해석은 거머쥐고 이론은 거머쥐고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 위에서는 제일 잘하는데 경기장에 났으면 운동도 못하고 젬병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결판났냐? 죽을 때요. 죽음 앞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서 목사가 죽음 넘어까지 함께 가줄 수 없어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그때 거듭난 사람은 진짜 백이니까 전당을 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짜니까 지옥 가는 거지. 가짜니까 지옥 가는데 교회를 자기는 가짜라 지옥 간다 하지만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양떼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신앙 안에 세워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에 구역 식구들이 지옥 가는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 구역 식구들 돈 많은 누구 있고 맛집 골라다니고 뭐 그러고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역장으로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핏값을 여러분 손에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 믿으라. 할렐루야. 이 본질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도 더 전하시지만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분데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으로 낚습니까? 그물로 고기 낚는데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가시다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 순종에 나와요. 또 가시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배에 있어서 뭘 깃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밖에 나가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뭐하는 사람? 깁는 사람, 관리형이죠. 그물을 깁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물을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의 일꾼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4명의 일꾼, 그 외에도 이제 12명의 일꾼들을 더 부르시고, 그 다음에 70제자를 더 두시고 500의 형제를 주고, 마지막에는 120명의 제자가 마가다라고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 그물을 던져진 그물이 혹시 빵꾸 난 데가 없는가 수선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각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그래 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정교해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고, 잡아온 물고기들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물고기를 잡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일들이 주의 나라 안에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것은 그들이 다 주님께 헌신하고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 베드로입니다. 요한 사도는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심성에 깊이 박힌 사람이에요. 요한 사도는 제가 보기에 중보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숨어있는 중보자로 불러서 마치 그물을 깁는 사람과 같은 여정으로 그를 들어서시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확 드러나게 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그를 들어서시기도 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한 사도는 그 베드로를 잘 보좌해 나가는, 둘이 한 팀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그런 여정에 그렇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일꾼됨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의 속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 사람 전당 가겠나, 이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는요, 늦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늦게 반응하고 그랬던 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또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제분들이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찢어고 보고 싸우는 거 만하게 보니까 뭐 교회 뭐 저런 놈 이러면서 혐오가 돼가지고 안 나가 성도가 돼 있는 분들. 근데 그런 교회 안 다니는 자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던지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옛날에는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멀리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동네의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더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땅 살 돈도 없고 뭐 할 돈도 없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하는데, 자기 집 거실을 교회처럼 사용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다들 그랬잖아요. 개척 교회들이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의 아름다운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복음에 제대로 하기만 하면, 반응하기만 하면.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예, 진짜 신앙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 묵상할까요? 아버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며 나갑시다.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복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혹시 1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열매 맺는 생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진정한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내어놓고 상처난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이 싸매시고 고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남은 인생에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